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옥중에서 쓴 편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래 됐어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바울과 누구였어요? 실라.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지금은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랑 있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바로 왔는데 왜 제 속 저런 일이 있고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즉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바울을 많은 사람,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빌립보스를 오늘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인데도 바울이 이 빌립보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교회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바울을 떠나. 그런데 바울을 떠나지 않냐고 오히려 바울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바울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맡아서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떠나는데, 이 떠남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오히려 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위하여 일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 복음 전도였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이 친히 복음 전도에 앞장서서 걸어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서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감사의 편지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환란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너희는 오히려 나와 함께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 누가 함께하냐가 이게 진짜 참 이제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뭐냐,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동참하며 참여하며 함께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누가 이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지금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이때까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루디아. 그 다음에 빌보 지역에 갔을 때 점을 치면서 막 사람들 점쳐서 주인의 돈을 벌어줬는데 그 여인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쫓아내면서 다시 세웠잖아요. 그 점 치던 여인.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 있잖아요. 그 간수가 자기는 죽었다고 막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갖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개했잖아요. 그 간수. 이들이 누구냐면 철저하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함께하면서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제대로 이것을 지키고 함께하는 자가 어떤 은혜가 있나를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고통과 아픔과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떠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자기들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 생각만 할 때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네, 또 갇혔네, 우리를 힘들게 하네, 이 다 떠나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는 어려울 때 안 떠나요. 어려울 때.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사와 이 뭐냐면 기쁨으로 충만한 게 바울 그들의 행동으로 그동안에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의 생명을 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위로하는 거죠. 바울이 그동안 한 일들이 아무 소용없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일을 해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 소용없어 하는 이 좌절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냐고 딱 써서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섬기며 오히려 바울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맡아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딱 하니까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변화산을 쫙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 이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하니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걸어갈 때 고통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토부는 오직 하나님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정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막막함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들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그러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또 복음이 선포되며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이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를 위한, 다른 교회들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있는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 버리는데 빌립보 교회는 함께하는 거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것은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함께하며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에바브로를 보내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철저하게 옥에 있는 바울이 힘든 일이 없도록 거기서 섬기라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다는 그 간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을 입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나 그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바브로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철저하게
감사하게 섬기도록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모든 일을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복음을 위하여 매이거나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은혜에 참여했단 말은 그것을 향하여 주와 함께 교제한다. 참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함께 일한다거든요. 이게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교제한다.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은 처음에는 나 한 사람 서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 먹는 것만 해요. 복음을 받아 먹고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서야 돼. 그게 이제 이 속사람이 내가 성장하잖아요. 속사람이 성장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져야 돼. 나를 통하여. 이것이 성숙되면 앞으로 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내가 서고 내가 서는 목적이 뭐고 내가 서는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그 살림이 지금 보니까 오히려 내가 성장된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다 공급받지만 내가 자라면 오히려 부모를 먹이잖아요. 부모를 책임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제 자랐으면 바울을 섬기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모든 일에 동참됐다.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언제든지 변해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고 오히려 짐이 되고 나의 한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싹 떠나잖아요. 오히려 증오가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속만 썩고 내가 낳은 게 하나고 자식은 부모 떠나는 거 뭐 태반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뭐 부모 버리는 거 자식은 태반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죽음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들게 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품게 돼요. 불쌍하지. 불쌍해서 품게 되면 그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게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그 잘못된 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못 봐요. 온전해서 보는 게 아니야. 부족한 투성인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봐 주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성숙될 때까지 쭉 기다려주는 거예요. 불쌍히 어느 날 성숙되면 그 역시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다 죽여라 했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자들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하고 완전 다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그때 예수의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받고부터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받을 만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엉망인데, 그가 어느 날 성숙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그 기다려줄 때 기다려주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은 그 아픔과 그 고통 그대로 다 당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가 이제 성숙이 되었다. 그러면 그 역시도 어떻게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한 행동만큼 하나님은 경험되게 해요. 그렇게 경험되어야지 그게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죄인됨을 고백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험되면서 다 그것을 감당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은즉,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은즉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내가 전에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들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행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그걸 다 받으면서 인생의 어리석음과 함께 인간의 마음 같으면 벌써, 바울의 기질 같으면 벌써 들고 일어났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다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빌립보를 향하여 그들의 고백이, 옛날에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것을 다 넓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9절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무지한 인생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사랑이 기본이에요. 사랑의 바탕이 없이 누구를 가르치고, 사랑의 바탕 없이 누구를 책망하고, 사랑의 바탕 없이 누구를 하면 이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를 위해요. 자녀를 사랑해도 인간적인 사랑하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꿈꿨던 꿈을 자녀에게 막 강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쫓아오기를 바라요. 이거 인간적인 사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냐면 너희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는 그 사랑의 지식, 이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잖아요. 너희 사랑이 말씀의 지식 안에서 풍요롭기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말씀의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면 나 그만큼 하면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부모가 자식한테도 나는 너에게 할 만큼 했어. 이거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나는 없는 가운데 부모한테 할 만큼 했어. 이거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교회에 할 만큼 했어. 이거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도록 마음을 넣어줘서 내가 했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사랑에 지식이 풍요롭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를 바래,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섬기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울한테 당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고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풍요롭기를 바라기를 내가 기도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총명으로 말씀의 지식과 함께 모든 총명, 분별력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예요. 분별력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점점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풍요롭기를 바라요.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랬거든요. 점점 풍요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복음이 내 안에서 바로 역사하면 점점 삶이 풍요로워져요. 점점 내 그릇이 커지잖아. 그죠? 점점 내 그릇이 커진 만큼 하나님이 부어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내 그릇을.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그릇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을 막 감동시키고 기뻐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원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옥중에 있는 자기와 디모데를 섬기게 하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전하던 복음 전도를 우리가 지금 다 손수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함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지. 이것이 그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되 그들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풍요로워져서 나누고 베풀어도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이상으로 그에게 이렇게 또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다시 되돌려 베풀 때에 또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베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요로워져서 그가 나누고 베풀어도 더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들을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는 이게 다 뭐냐면요. 열매는 언제 열어지냐면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열매가 절대 열어지지가 않아요.
열매는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되죠. 그죠?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행동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내가 막 생각으로는 막 큰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큰 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막 하는 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의 특이에요. 열매는 행동으로 옮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으로만 잊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네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삶으로 살아라. 여러 말씀 모르고 한 말씀만 내가 알아도 오늘 빌립보서 말씀만 붙들어도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하나님은 바랍니다. 그 의의 열매는 뭐냐면 행동하지 않냐고는 하나도 맺히지 않는 거야.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행동으로 세상도 하는 말이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생각으로만 가득해 있어. 나중에 그 생각이 자기를 묻혀버리게 해버려요. 그 하나님은 네 생각을 자꾸 떨쳐버려.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탁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발목을 탁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받고 바로 움직였으면 교회 다니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너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생각으로만 딱 붙잡혀 있으니까 아무 행동도 안 했어. 아무 행동도. 저를 만나서 말씀 공부한 지가 뭐 16년, 17년. 그럼 그때 말씀을 받고 바로 행동을 옮겼으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을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건 하나도 행동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의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뭐하냐면 시와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빠진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시와 찬미 속에서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동하는 자예요. 행함으로 나가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나마 행동으로 지금 옮기는 자들이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도망가. 바울이 두 번째 2차 감옥에 갇히니까 다 도망가.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지금 이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그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 일로 통해 가지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핍박이 있고 자기들한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간 거지. 근데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지라도 그들이 뭐냐면 오히려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돼.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지금 힘들 때 고난에 동참하느냐, 힘드니까 내 생각하고 내가 튀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면 다 튀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교회고 우리 가정도 교회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서울 기쁨의 교회도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향하여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내가 너무 힘들면 됐어 생각 안 하고 막 탁 튀려고 하잖아요. 이걸 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 가정이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렵다고 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난에 동참하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내 일 아니야 오히려 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고난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부활의 영광으로. 그래서 이게 의의 열매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이게 환난과 핍박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와요.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가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